오늘은 조급함이 실패로 이끈다. 조급함이 실패로 이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크게 보면 세 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하나는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 또 하나는 선지자의 인내를 배우라. 세 번째는 욥의 인내를 배우라. 샘플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인내를 분석하는 것도 우리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놓고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거두려고 하는 농부는 없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그 풍토를 보면 아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랬는데 이른 비는 보통 지금쯤 내리는 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그때 씨를 뿌리거든요. 흙을 부드럽게 하는 거. 가을에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봄에 거두고 우리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마지막 거두게 될 때가 봄입니다. 3, 4월. 그때가 늦은 비. 그러니까 이른 비라는 것은 파종하기 좋은 비고 늦은 비는 열매 결실하기에 좋은 비. 근데 그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간 사이에 또 굉장히 험난함들이 있죠. 그걸 다 기다려야 열매를 거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농부가 인내 없이 열매 거두는 거 봤느냐? 열매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열매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이 없이는, 인내가 없이는 열매가 있을 수 없다. 우리 첫 번째 논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기다리지 못한다라는 증거가 뭐냐? 어떤 사람에게 당신이 인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 인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인내는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인내 없음과 동의어는 뭐냐? 원망입니다. 인내 없음 원망. 7절부터 보십시오.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기 길이 참으라, 길이 참아, 길이 참고 참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9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그러니까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세 번 강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러니까 참는 것과 그 반대되는 것이 무엇이냐?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인내하지 못한 것이 어떤 증거로 드러나느냐? 원망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역사상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가장 많은 기적을 많이 맛본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10가지 재앙이 그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홍해가 갈라진 거 기적이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거 다 기적 아닙니까? 가장 많은 기적을 맛보고도 가장 열매가 없던 시대, 얼마나 열매가 없는지 다 죽었습니다. 거기서 광야에서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다 죽었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열매 없음을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 열매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원망했기 때문에. 그 원망이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내 없음에 대한 표징이 무엇이냐? 원망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라는 것은 우리의 언어 생활과 굉장히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하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을 갖다가 조심해야 되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로서 원망하면 그것이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내할 때 언제나 원망과 연결시켜서 원망이 없는 기다리고 인내할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인내가 없다는 것은 열매 없는 것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말세라는 게 무엇입니까? 뭐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가왔다. 그것도 말세가 될 수 있지만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열매 없음입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말세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서는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서는 풍성한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말세가 열매 없는 시대인데 열매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말세를 헛된 시대라고 합니다. 헛되게 살게 만들거든요. 특징이 뭐냐? 조급함입니다. 조급하면 열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거기 말세의 특징들을 쭉 묘사하고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보면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쭉 나열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뭐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쭉 나가다가 그 목록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4절 보니까 배신하며 조급하며 그러니까 말세의 특징 중에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조급하다는 것입니다. 조급하면 열매 없다라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면 절대 열매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인스턴트 영성이 얼마나 우리를 뒤흔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입력하면 즉시 나와야 되는 거죠. 기다리지 못합니다. 우리 심령 자체가 다 기다리지 못하는 모습들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급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더 급한 것 같아요. 우리 한국에는 지금 아이폰 6가 나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뭐 이렇게 2차 출시국에도 안 됐다. 그랬더니 중국 사람이 지나가는 자리에는 아이폰이 나만 하는 곳이 없대요. 그죠? 다 사가지고 미리 보겠다고. 그거 길어야 한 2달, 뭐 빠르면 뭐 2주, 3주,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못 기다리는 거예요. 미리 받아 보겠다는 것입니다. 미리 사 보겠다라는 거예요. 해외에 가서 구매까지 하려고 그러고. 이게 사실 이게 정상적인 모습입니까? 그거 아니죠. 이게 조급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여금 지금도 잠시도 기다리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왜 기도 응답을 이렇게 지연시키는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뭔데요? 인내인데요. 환난은 인내를. 왜 환난을 주십니까? 환난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 인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을 주시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다림을 주십니다. 인내함. 인내함이 없이는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된다는 건 뭐냐?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을 통과하는 것이 인내니까. 인내 없이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들, 특별히 크게 성장하고 또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 인내에 초점하십시오. 인내 자체가 믿음입니다. 믿음 자체가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버티는 거 아니에요. 에무나라는 에무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에무나라는 말이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믿음이라고 번역되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것이 견딤이라고 번역되죠. 견딤. 그러니까 믿음이 뭐예요? 견디는 겁니다. 견디는 게 뭐예요? 인내죠. 에무나라는 단어의 본질이 견딤이라고요. 인내를 통해서 여러분 믿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인내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의 내용들 보십시오. 믿음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뤘습니까? 그죠?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 됐고, 뭐 길들 열었고, 메시아의 어떤 뿌리를 만들어 놓고, 뭐 창세기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했던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 믿음, 이삭을 바칠 정도의 그런 생명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인내하지 못했던 것 다 약점으로 드러나요. 인내하지 못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거, 그래서 자기 아내를 뭐 누이라고 속인 거, 그건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런 것들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아들을 준다 그랬는데 그걸 못 기다리잖아요. 75대 약속 붙들고 10년쯤 기다리다가 못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첩을 얻어가지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스마엘이죠. 누누이 말씀드리죠. 서두르면 나오는 열매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이스마엘이라고. 서두르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면 아무 부작용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이삭 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섬기고 한다고 하는데 잠깐만 서두르면요, 급하게 뭐 눈에 보이는 것을 얻으려고 그러면 얻기는 얻어요. 이스마엘 얻는데 이건 두고두고 우리 근심의 뿌리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두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이스마엘 같은 교회 만들 수 있어요. 이스마엘로 잔뜩 있는 거. 그러면 뭐 시작이야 뭐 많이 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교회도 문제가 되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이스마엘 같이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급하게 만들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겠지만 그 가정의 뿌리는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삭입니다. 서두르면 이스마엘 되고 기다리면 이삭 된다. 잊지 마십시오. 절대 조급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을 보면은 마리아의 남편, 예수님의 그 육신의 아버지죠, 요셉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이하에 쭉 나오는데 그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했습니다. 정혼하고 난 다음에 그 요셉의 의로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결혼해서 같이 살지도 않았는데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이 분노, 노함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때 마귀가 얼마든지 충동질할 수 있기 때문에. 앞뒤 재지도 않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다 뒤집어 엎었다 그러면 요셉이 그렇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나와 동침한 사실이 없잖아요. 그리고 처녀가 임신했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 법대로 한다 그러면 돌로 쳐서 죽일 일입니다. 당시 법에 의하면. 근데 마태복음 1장 19절 보니까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롭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서두르지 않았다는 거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시간을 뒀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 꿈에 주의 사자가 현몽해서 야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의 사자, 천사의 현몽, 천사가 꿈에 이렇게 알려주는 내용들, 이 얘기가 만약에 기다리는 인내하는 마음이라는 인내라는 성품이 요셉에게 없었다 그러면 이 말 듣기 전에 이미 다 끝났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분노를 다 끝내버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막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제 막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그 이전에 인내라는 인격이 준비되지 못하면 그 이전에 스스로 무너져 버려요. 다 준비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이제 다 됐어요. 이제 98% 끝나고 2% 남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인내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그릇을 스스로 깨버리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만약에 그런 인격이었다 그러면 그는 쓰임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롭다는 게 무엇입니까? 인내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면서. 그때 하나님 말씀이 오고 때가 참해져.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이끌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조금 느린 것이 흠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약간 늦게 가십시오. 더 인내하십시오. 그러나 촐랑되는 것은 진짜 흠입니다. 교회의 많은 문제들, 우리 가정의 많은 문제들 한번 보십시오. 이유는 뭐냐면 다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참았을 걸, 조금만 더 할 걸. 다 무슨 얘기냐? 다 후회하는 얘기들을 보면 전부 다 인내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거지. 그 좀 느리게 인내하면서 갔던 것 때문에 후회하는 경우는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많은 열매를 거둬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인내하십시오. 하나님 인내를 구하고 하나님 약속 붙들고 더 가십시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인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5장 10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복음으로 삼으라. 선지자는 말씀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거 붙들고 선지자의 본을 삼아서 말씀 붙들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또 선지자들이 해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었잖아요. 기도하면서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주는 약속 붙들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방향이 올바르면 승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빨리빨리 주시지 않느냐? 그 내가 생각할 때 빠른 거예요. 그 필립스 브룩스라는 분 계시죠? 그 보스턴에서 사역하셨던 분인데 뭐 19세기 사역자입니다. 그분도 성질이 되게 급했는가 봐요. 거기도 가보면 그레이스 철치라 그래서 교회 무지 큽니다. 무지 큰데 보스턴 시내에 지금은 박물관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경할 수 있게만 만들어 놓고 뭐 몇 명 예배를 못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이분도 굉장히 성질이 급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했던 그 유명한 얘기가 있죠. 나는 급한데 하나님은 급하지 않은 것 같아. 그거 제일 많이 말했어요. 그죠? 나는 급한데 하나님은 급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급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흐름이 정확히 맞는 거죠. 그래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방향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약속은 이루어진다고, 말씀은 이루어진다고. 그 방향으로 가십시오. 그 방향이 맞으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갈 때 필요한 게 뭐예요? 기도하면서 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외적으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열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했죠. 욥을 보십시오. 욥의 그 변화의 내용들을 보여주는 두 구절이 있는데 욥기 23장 10절, 또 하나 42장 10절. 다 10절이지만 이 두 개, 23장에 나오는 고백과 42장에 나오는 고백은 속사람과 겉사람의 변화예요. 23장 10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거 뭐 우리 다 아는 거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어딜 단련해요? 내 속사람을.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이게 좀 기다리는 인내, 욥의 인내 가운데서 속사람을 다 변화시킵니다. 그 변화가 다 됐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내가 이제는 그저 말로만 듣다가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이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친구들을 용서하니까 다 이루어졌죠, 이제. 그러니까 42장 10절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두 배 얻었다, 이게 메시지는 아니지만 회복됐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이런 거라는 것입니다. 욥의 인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속은 보지 않습니다. 껍데기만 바라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42장 10절 이것만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갑절만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과정을 통해서 부작용 없이 갑절을 주시면 그릇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없는데 그릇을 만든 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단련하고 난 다음에 숭은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갑절을 주시지 않는 게 은혜입니다. 왜? 줘봐야 지금 다 흘러버리거든요. 하나님 먼저 그릇을 만들어 주시고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릇은 속사람입니다. 채움은 겉에 모든 사람이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 과정 속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충분히 인내하는 거예요. 충분히. 인내는 그릇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내를 통해서 열매를 풍성히 거두고 또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리트머스 시험지죠. 내가 인내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물으면 다 있다 그래요. 원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원망을 통해서 내가 인내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망이 사라지십시오. 그게 인내를 기르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가 있어야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열매 거두기 위해서는 인내 있어야 됩니다. 저도 징계편 이후에 많은 간사 리더들 계시죠. 열매 풍성히 거둬야 될 거 아닙니까? 영혼들 건져내야 될 거 아닙니까? 영혼을 건질 때 필요한 게 뭐예요? 그것도 인내입니다. 생명은 인내가 들어가야 생명을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약속 방향입니다. 기도하면서 인내를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열매 거두는 우리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주를 바라보고 인내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의 인내, 선지자의 인내, 농부의 인내 배우기를 원합니다. 서두르면 이스마엘 되고 기다리면 이삭 됩니다. 하나님, 그 원망치 않는 모습들 또 인내하면서 열매 거두는 인생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